주무셨어요? 잘 못 주무셨어요? 에,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은혜 받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은혜 받아야 내 가문이 일어나고, 장로님들이 은혜 받아야 교회가 행복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산다. 오늘 또 귀한 은혜 주실 살아계신 우리 주의 거룩하신 그 영광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좌우로 인사합시다. 오늘이 최고입니다. 제가 삶의 비법을 팁을 하나 드릴까요? 얼굴들이 너무 밝으세요. 정말 평안하시고 밝으세요. 제 목회 비법 중에 하나는 우리는 1년에 부흥회를 4번 해요. 왜냐하면 그때 영적인 보약을 먹는 처럼 교우들이 힘을 얻고 은사를 받고 또 전 교인이 함께 성경 공부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번을 우리는 5일씩 합니다. 5일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오시는 목사님들은 다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한평생 자기 목회하시는 중에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니까 최고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제 목회 비법은 어른들 성회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을 다 오게 합니다. 그냥 강구하면 안 옵니다. 그래서 이 5일간 새벽에 밤에 개근하면 초등학생은 5만 원 줍니다. 중고등학생은 7만 원 주고 대학생은 10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코피 흘리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새벽에 나오기 싫어도 애가 새벽기도 간다고 일어나면 안 따라올 수 없습니다. 태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300명이 나오면 어른들 600명이 같이 오는 겁니다. 물론 돈은 몇 천만 원 나가는데, 그러나 저는 제가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거든요. 부흥회 때 성령 체험하고, 저는 군에 가서 바다를 구경했거든요. 저는 가난해서 수학여행도 못 가고, 그래서 저는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군에 가서 부산에 교육대 가서 바다 처음 봤거든요. 그러나 부흥에 오신 목사님들은 다 큰 목사님들, 그분들이 세계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 은혜 받고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다 나오게 합니다. 돈 5천만 원, 7천만 원 써도 그 중에 하나에만 성령의 체험에도 값진 투자인 줄 믿습니다. 삼성에는 그 16명 스타가 있잖아요. CEO. 그분들에게 60억, 80억, 제일 많이 받는 분은 139억을 줍니다. 이 한 사람한테 100억씩 줍니까? 그 한 사람이 20만 명, 30만 명을 먹여 살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 명, 20만 명을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만 돼도 나라가 살 수 있어요. 한 사람 어리석게 정치하니까 나라가 어렵게 되고요. 한 사람 잘하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은 기도하면서 나라를 얼마나 일으켰어요? 그때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로 이상이 올라갔죠. 어쨌든 아이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그 집이 삽니다. 형이 은혜 받아가지고 의사가 되니까 동생은 또 농땡이가 은혜 받아서 판사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가. 그렇게 농땡이가 은혜 받더니 판사가 됐어.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 안 나오다가 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 머리 크면 말 안 들어요. 그러나 초, 중, 고, 대학 학생까지는 그래도 되잖아요. 때려서라도 데리고 나오고, 아니면 돈을 한 50만 원 주어서라도, 교회에서 안 주면 여러분이 주어서라도 그렇게 예배당에 이런 큰 부흥회 때 나오면 여러분 자녀 그냥 됩니다. 저 어머니 저한테 한 번도 공부 열심히 하라 한 적이 없어요. 왜? 학교 시기를 줄 수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부흥 강사님들을 통하여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서 지금은 죄송합니다. 모든 설교를 영어로 준비합니다. 영문으로. 처음에는 어려운데 지금은 잘합니다. 제가 큰 목사님들한테 은혜 받아서 꿈을 꾸니까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밤에도 데려 나오시고 하나님 만나면 다 효도하고, 제가 얼마나 효도하려고 노력합니까? 좋은 남편 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좋은 목사 되려고 애쓰고, 성령 받으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차피 예수 믿으면 1등 해야죠. 그리고 제가 36년째 양곡교회 섬기는데 새벽 기도하는 집에 자녀들이 다 됩니다. 모세가 손드니까 여호수아가 이기듯이 부모님이 새벽에 안 빠지고 나와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자녀가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기 싫어서 아멘을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미국도 청교도들은 새벽 기도합니다. 그 후손들이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새벽에 안 나온 사람은 바보도 참 바보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 기도 집안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새벽에도 우리들도 변하여 큰 은혜 받고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배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한 가정은 IMF 때 실패해서 그 부인이 택시 영업 운전을 하기로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저희 창원은 24시간 운전하고 하루 쉽니다. 24시간 운전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제가 이제 영업용 택시 해야 되는데 험한 남자, 술 마신 남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내 차에 안 타게 기도해 주세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속삭입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택시 운전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분은 새벽에 안 빠지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다른 일을 했습니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3개월 동안에 전국에 소문날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다른 좋은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오벳 에돔처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큰 집을 하나 선물로 사주셨어요. 2011년 1월 달에
저희는 큰 집에 삽니다. 그냥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짓는데 64억을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점찍으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 정말 조그맣게 일하다가 큰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70명 산어물 교회라는 교회였는데 70명 교회 목회하는 전도사님이 너무 부러워서 내 꿈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강사님을 통하여 은혜 받고 스폴전 D.L. 무디 에슬리 같이 된다고 꿈이 바뀌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꿈대로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는 본당이 5,000석입니다. 5,000명이 앉습니다. 일성전하고 7,000명이 앉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새벽에 뒷전에 앉아가지고 또 1시간 앉았다 가고 왜 그럽니까? 제일 앞자리에 와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너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Open, eyed your mouth and I'll fill it. 제비 새끼가 입을 열어야 엄마가 벌레 넣어줍니다. 따라합시다. 큰 은혜 주십시오. 큰 복을 주십시오. 큰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큰일하게 하소서. 성탄절 헌금을 몇 천만 원씩 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결혼할 때 1억 했습니다. 결혼 감사를. 지금은 종합병원 원장이 됐는데, 하나님께 왜 투자 못함? 정치하는 사람은 그 공천하는 사람한테 돈을 아끼지 않고 몇십억씩 투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운명을 지니신 하나님께 우리가 왜 투자를 안 합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 빈핍한 자를 걸음터에서 흙구덩이에서 끌어내어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왕도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가 헌금도 몇만 원씩 하고 말고 시간도 아끼고 교회 가서 시간 보내는 걸 손해보는 같이 그렇게 합니까? 그 바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도 쏟고 물질도 쏟고 다 쏟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다 이 나라 최고 대학을 했지만 가입 안 했습니다. 나는 가입이 있으면 헌금하겠습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내 딸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다 됩니다. 울산의 장로님이 정주영 회장님 식사당번을 했습니다. 근데 정주영 회장님은 일하시면 시계 안 보십니다. 그래서 늘 식사 시간이 빠르시다가 늦으시다가, 근데 늘 정주영 회장님은 아침을 뜨끈뜨끈한 그 비빔밥, 뭐라지? 돌솥 비빔밥을 좋아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밥이 덜 되는데 오시고, 때로는 다 되어 늦어가지고 좀 퍼질 때 오시고, 그러다가 장로님이 저렇게 큰 일꾼을, 나라를 일으킨 일꾼을 식사를 뜨끈뜨끈한 거 좋을 때 드시도록 해야 되는데 정 회장님이 늘 시간에 안 맞으니 어렵습니다. 시간 맞추러 할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3분 5분 간격으로 돌솥밥을 이렇게 10개, 뭐 10개인지 몰라도 해놓고 시간 간격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 회장님이 오시면 딱 그때 맞는 그 돌솥밥을 대접하니까 이 사람이 이거 항상 이거 잘 맞췄네.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밥 따뜻한 거 드리려고 밥을 여러 그릇 하는 걸 알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 뒤에 사장 자리에 그 장로님 심었습니다. 정 회장님의 마음에 들어도 밥당 보니 사장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게 제일 하나님이 이뻐하십니다. 새벽에 잘하시고, 여러분 애들도 새벽에 깨우면 좋고, 못 깨워도 정말 기도해드리고, 토요일 날은 같이 따라합시다. 토요일은 3대가 같이 새벽 기도하자. 와, 얼마나 이게 수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운명을 걸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나오고 나라를 위해서도 나오시고, 그래서 새벽에 복을 받아 여러분 교회가 한국에서 빛나게 되시고 세계적으로 큰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다 주장하고 계신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리석게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바로 깨달아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간을, 돈을, 정성을 하나님께 투자하고 새벽 기도해서 하늘의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명문가 세계가 우러러보는 가문이 되고 행복한 가문이 되고 선교사를 몇십 명 또 파송하고 정말 교회도 아름답게 섬기고 선한 일도 많이 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곡교회 새벽재단에도 은혜 주시고 그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대로 오늘 여기에 은혜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 흑암의 권세, 음란한 마귀, 사이비, 이단, 저주, 질병 다 주께서 멸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 없게 하시고 바로 왕처럼 고집 부리다가 망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애기처럼 옥토가 되어 말씀받아 이 새벽이 놀라운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서울의 바울이 되게 하시고 한경진 목사님 뒤를 이은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가정에 은혜 주셔서 목사님의 가정의 축복이 온 교회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사람은 같아도 시간 조금이라도 새롭게 나타나려고 넥타이는 같은 걸 매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잠깐 오면서 옷을 10벌씩 갖고 오지 못해서 옷은 몇 벌밖에 못 갈아입지만 그래도 넥타이라도 늘 새롭게 내고 나옵니다. 그러나 불이 꺼지면 넥타이 색깔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불이 꺼지면 꽃인지 뭔지 모릅니다. 황금하고 돌멩이하고 차이가 있지만 불이 꺼진 방에는 돌멩이나 황금이 구분 안 됩니다. 빛이 있을 때 금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지구만한 다이아몬드를 주어도 못 바꿀 우리의 구세주가 오신 축복이지만 성령 안 받으면 성탄절 내 것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 받은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병 없이 두려움 없이 기쁘고 즐거운 잔치만 하는 정말 낙원이고, 저는 한 번 꿈에 천국을 봤습니다. 꿈은 그냥 참고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서야 되는데 그 천국의 광경은 이 세상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 받은 사람에게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리 퍼부어 주셔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주 이 기쁜 소식을 부릅니다. 성령이 아니면 설교가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병이 낫고 암이 낫고 죄를 끊고 거룩하게 되고 안 되는 게 되고, 예수님이 사업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 185장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할렐루야. 시간 때문에 끝까지 못 불러요. 교회는 잔치집이 돼야 돼요. 저는 세계 교회를 보고 목회하잖아요. 부흥하고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는 거의 다 이 드럼하고 악기가 강단 위에 올라옵니다. 강단 위에. 예배가 흥겹습니다. 기타 치고 새벽에도 30명씩 찬양단이 나와서 청년들이 합니다. 재미있어서 아이들도 뛰어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쿵짝짝짝 쿵짝짝짝 잔치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새벽에도 드럼 하나도 쳐주면 분위기가 훅훅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럼 치는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 북소리가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3억을 더 씁니다. 우리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밀어줍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전체가 100명이 넘습니다. 1부, 2부, 3부, 저녁, 4부 다 하면은. 애들 장학금도 주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붕붕붕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너무 착하고 신실하고 너무 좋은 교회인데 여기에 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조금만 어떻게 좋은 이 컨디션, 조건을 만들면 겁나게 급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님 아는데 나다나엘처럼 신실하고 꾸밈이 없이고 순진하신 분, 디모데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좀 힘을 합하면 놀란 교회로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는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또 고3처럼 공부합니다. 일본이라도 내가 차 타고 오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나 제 차는 대학입니다. 언제나 차에는 공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앉아서 일하지 않습니다. 서서 컴퓨터하고 서서 책 읽습니다. 앉아서 하면 졸음도 오기 때문에 서서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목회하고 공부하고 목회하고. 너무 그래 책상 앞에 전에 앉아서 할 때 너무 그렇게 청년 때는 목이 굽었습니다. 결혼을 하더니 데이트할 때는 말 안 하던 김영숙 씨가 결혼 딱 하더니 허리 펴세요. 어깨 펴요. 폈다가 또 자동 아내가 없으면 또 이렇게 하는데, 신방 갈 때, 요즘은 신방 안 합니다. 신방하면 제가 성경을 많이 못 읽어요. 기도 많이 못 해요. 설교는 제일 좋은 음식이 엄마 젖이잖아요. 엄마가 먹고 소화해서 나오는 젖이 최고잖아요. 목사님이 깊이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거기서 우러나오는 설교가 될 때 젖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틀은 잡아야 됩니다. 주일낮, 주일밤, 저는 3일 설교를 비디오로 하지 제가 직접 못합니다. 근데 금요일 요 3개는 꼭 하는데 그러려면 6일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도 하지 않고 신방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이 직접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식 합니다. 장로님 모친 돌아가셔도 가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식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한 20년 전까지 신방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허리 펴요. 허리 펴요. 그래서 제가 서재에서 편하게 책 읽다가 안에 발자국 소리 들으면 어느 사이 이만큼 펴졌습니다. 김영숙이 시선을 받으니 굽은 허리가 이만큼 펴졌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받아도 체인징, 변화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시선이겠습니다. 김영숙이 지금 내 벗으니 편안합니다. 내가 이래서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24시간 같이 계셔. 할렐루야. 내가 교회에 있을 때나 방에 있을 때나 sometimes 가끔 목사님들이 실수했어요. 실수해서 어렵게 되는 것은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강대상만 강단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내려오면은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나고고 해당의 강단만 강단이 아니고 바닷가도 강단이고 우물가도 강단이고 산도 강단이고 예수님이 서신 곳이 강단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강단에서나 내려오셔서나 똑같습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편하게 강대상에서 잘하시다가 내려와서는 농담도 하고 그러다가 실수하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합니다. 잘 돼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잘못 때문이니 인내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10남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려도 그가 미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이긴 것은 욥기 1장 21절에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로다.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기쁘지만 나를 덮어 씌울 때 억울하게, 내가 도둑질을 안 했는데 도둑질했다 할 때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정결하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미쳐 억울에 미칠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걸 이긴 것은 하나님 상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상대하면 스트레스 돼서 못 살아요. 하나님 상대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갔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가야 요셉이 총리 되는 거 그게 아니라 요셉이 총리 돼야 고센에서 야곱의 가족 70명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나무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제가 총회장 할 때 5천만 원 도와주기로 약속했으니 약속 지키라고 내용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꿈도 안 꾼 일인데 그것도 교회 지도자라는 분이, 교회 중직자 멀리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물론 가난해서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지만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살다가 그런 편지를 받으니 전차에 받침 같습니다. 어떻게 5천만 원 약속인데 아직 안 주십니까? 5천만 원 안 주시면, 약속 빨리 안 지키시면 총회에 공개해서 약속 안 지키는 목사님이라고 공개해서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저희는 제 아들도 변호사입니다. 뉴욕 변호사입니다. 제 며느리도 판사입니다. 법조인들이 또 주변에 많습니다. 공갈 협박죄로 이거 걸어 넣어야 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나요? 너 교회 짓고 돈이 부족하다고 그 선한 일 하다가 지금 스탑한 지 4년이 안 되냐? 언제나 돈은 부족하고 교회가 빚이 있는 게 축복이다. 교회가 돈이 남아가면 그 교회는 시험 든다. 선교하고 선한 일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돈이 남아 있을 수 있냐? 왜 가난한 이웃을 너가 그렇게 많이 돕다가 선교만 하고 얘 구제 안 하느냐? 그런 속삭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제가 시청에 독거노인들 어려운 사람 하라고 큰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00가정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2억 2천인가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님이 지난주일 저희 교회 오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내용 증명을 받고 그 사기꾼 같은 사람 때문에 선한 일을 다시 했습니다.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200개 교회가 있지만 이렇게 가난한, 물론 다 교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지만 시를 통해 한 교회는 양곡교회뿐입니다. 양곡교회 감사하다. 그게 억울하게 사기치는, 공갈 협박치는 사기꾼들 편지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 학회에 나가는데 그 한 학회의 김모 교수는 은혜 받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1,000명이 모입니다. 개척했는데. 근데 거기 장로님이 골프장에 가시다가 그 클럽하우스, 여러분 골프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골치 아픈 거 푸는 게 골프입니다. 골프를 욕하는 사람은 골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30년째 골프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회원권 사주시고 골프채 사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을 그나마 누립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들은 다 골프하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골프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운동입니다. 약 사 먹지 말고 골프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프 클럽하우스에 가는데 한 2km 앞에 두 신사가 세웠어요. 왜 그러세요? 아이고 사장님, 제가 우리 운동 시간 다 됐는데 우리 차가 섰습니다. 클럽하우스까지만 태워주세요. 그 태웠어. 타자마자 칼을 빼가지고 자동차 뺏어가지고 깊은 산골로 가서 자동차 뺏고 지갑 뺏고 반지 뺏고 시계 뺏고 하면 될 텐데 산에 끌고 가서 이 장로님을 얼마나 때리고 밟고 했는지. 그래서 뒹굴고 기어서 논두렁 그 도랑에 떨어졌어요. 농부가 발견하고 신고해서 실려갔는데 일주일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주일날 3억을 감상금했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 게으르고 얼마나 맞을 짓을 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맞을 짓을 많이 했으면 깡패를 동원해서 때리시는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3억을 헌금하시고 헷가닥 바뀐 거예요. 그만하게 내 돈 많은데 이러다가 모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한, 그 장로님 맞고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나는 그 교회 부흥회 갔거든요. 그 장로님 맞은 장로님 보면서 안 맞고 일찍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면 맞고도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탐배가 풍랑을 만나 죽습니다. 요나가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내가 불순종하니 니네로 가라는 걸 다시스로 가니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이 바다가 잠잠하게 될 거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파도가 잠잠해서 다 살게 되고, 요나도 고기가 삼켜서 그 안에 3일 기도하게 하고 뿜어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 받으면 요나도 죽고 그 모든 뱃사람이 죽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니 요나도 살고 뱃사람이 삽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받으니 요셉이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니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니 아주 반듯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니 귀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염소 바위굴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변보로 혼자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동굴이 어두워 안 보이지만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다 보이잖아요. 다윗의 부하들이 대장,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여기에 붙여주으니 지금 죽이자. 죽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주기도 하나님이 죽이시고 벌 줘도 하나님이 벌 주시지 왜 내가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되지 말자. His part, our part.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 하시고 우리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종을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가까이 가는데 사울이 그거 못 들이 기먹었나요? 저벅 방송실에 참 고마워요. 정말 방송실에 박수 한번 해줘요. 예. 방송실에서 나 애 먹으려면요, 이 볼륨 딱 낮춰놓으면요, 자꾸 내가 또 이렇게 굽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김영숙엔 또 혼나는 거예요. 예. 방송실에서 이걸 잘 해주면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방송실 고마워요. 예. 저벅 사울이 이 다시 숨은 저벅 여러분, 칼로 종이를 베도 서그럭하는데 옷자락 베는데 소리가 귀에 안 들려요? 칼로 사울왕의 옷을 쫙 찌는데 찌찌찌 하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해봐요. 시작. 아니, 칼로 옷을 찢어. 해봐요. 시작. 아, 죽는구나. 근데 안 죽여. 굴밖에 나갔어. 너는 선하고 내가 악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바로 도저요. 또 잡으러 와. 3,000명 데리고. 하나님이 수면제로 영적인 수면 다 잠재웠어. 아비새 장군하고 다윗이 가보니 다 잠들었어. 아비새가 한 번만 찌르면 됩니다. 요 사울 2번 찌를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찌르면 끝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창 물병만 갖고 오고 죽이지 않습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왕이 안 되고 초라한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안 죽이니 제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목사님이 실수했을 때 목사님께 하나님처럼 한 집, 안 망한 집 봤습니까?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목사님을 꾸중하고 목사님을 책망하고 안 망하는 집 봤습니까? 다 망합니다. 주의 종이 실수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신지 다른 데 보내주시든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저는 평생의 최고 대접을 서울의 모교에 집회하면서 받았습니다. 모회사 회장이십니다. 그분은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를 또 그만큼 매달 드립니다. 목사님이 500만 원 받으시는데 그 장로님이 매달 500만 원씩 줍니다. 여행 가시면 500만 원, 어디 계속 때로는 1000만 원. 그 목사님은 사례비를 2갑절로 받습니다. 100평 아파트 2개 200평에 사십니다. 그 장로님 간증하셨습니다. 제 어릴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넥타이 자꾸 끌고 내려오는 걸 내 눈으로 봤습니다. 저건 아니다. 목사님이 실수하셔도 목사님 넥타이 끌고 내려오는 거 하나님이 보시면 저건 아니다.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내 자식은 나는 때릴 수 있어도 이웃집 아저씨가 때리면 이웃집 아저씨가 미운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자식이 잘못했어. 나는 때릴 수 있어. 내가 때리고도 마음 아픈데 다른 사람이 때리면 그놈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에 주의 종을 섬긴다. 그래서 결심하고 그렇게. 그래서 박 목사님은 복을 누리는 겁니다. 네. 같은 주의 종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면 함부로 못해요. 그러나 주의 시선 없으면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마귀의 사람은 예수님 뺨도 칩니다. 일생의 교회 때문에, 주의 사자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하게 서리라. 여호와의 종을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형통하리라. 영어 성경에는 have faith in the Lord your God and you will be upheld. Have faith his prophet and you will be successful. 하나님의 종을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니 구별해서 하나님 대하듯이 하면 우리가 견고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이시되 너희들이 업신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영접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의 발을 씻는 겸손함을 가지고 해야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믿음의 아버지이니까 특별히 구별해서 목사님을 섬기면 여러분이 견고하게 되고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고 자자손손 성공할 줄 믿습니다. 제 어머니가 15명 모이는 교회 섬기실 때 지금은 저희 집에 모시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수고하지요. 제 어머니 손톱 발톱은 제가 깎아드립니다. 취침 전에 제가 같이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해드리고 춤추고 제 생활입니다. 그러나 85세까지는 교회를 섬기셨는데 한 15명, 20명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구장 목사님인데 그때는 모 전도사님이 계실 때인데 훌륭하신 장로님 아드님이고 참 좋으신데 화가 나면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사모님을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와서 교회 앞마당에서 때리고 한 번은 사모님 머리채를 끌고 길가에 큰 길까지 나와서 때리고 목을 밟고 온 동네 사람이 깡패 전도사. 그래서 어머니 제게 와서 큰애야 전도사님이 사모님을 너무 자주 때리고 그게 모습이 있어서 은혜가 안 돼서 전도사님 내보내자고 교우들이 야단인데 어떡하냐. 어머니, 주의 종은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인사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쫓아내는 권사님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아무개 봤지요. 우리 모교회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실수했습니다. 그때 두 가정이 특별히 목사님 가정에 막 함부로 했습니다. 한 10년 지나니까 그 집이 한 집은 거의 없어지고 파멸을 합니다. 그 두 집 봤잖아요. 그
그래도 은혜가 안 된다. 어머니 부부간에 안 싸우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저희도 많이 싸우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도 결혼하고 11년까지는 대판 소판 대판 수없이 싸웠습니다. 지금은 안 싸우지만 지금 또 아내는 할 말 다 합니다, 저한테. 그러면 내가 할 말하면 싸워요. 그때 어떡합니까? 저는 주기도 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러면 안 싸웁니다. 목사님도 사모님이 좀 약 올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 하십시오. 그래도 너는 모가지는 안 밟았잖냐. 어머니 아닙니다. 더 기도해드리고 더 대접하시고 하나님 종으로 잘 모시세요. 그래서 2년 반 더 잘해드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싸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부흥에 나오면 오래 기도 못합니다. 오래 해야 1시간 정도. 여기에 제가 2시간, 3시간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내 마음껏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돼야 기도 끝냅니다. 어떤 날은 3시간에도 기쁘고 어떤 날은 30분도 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프로가 되려면 힘드나 안 드나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 프로가 되자. 그런데 영이 쭈삣쭈삣함을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시지만 특별히 어떤 계시를 주실 때는 영혼이 좀 설레이고 쭈삣쭈삣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는데 사람 시신이 담긴 간이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제 앞에 강단에 지나갑니다. 한상에. 그것은 목회자가 죽는다는 사인입니다. 주여 오늘 제가 죽나요? 우리 부목사님이 죽나요? 죽어도 부목사님 중에 하나 죽게 하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그래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나이가 많아도 내가 더 많은데 나부터 죽어야지. 부목사님 중에 하나 데려가려고. 그러나 제 단순한 생각은 제가 죽으면 세계가 복잡합니다. 세계가 뭐 엉키고 슬키고 뭐 부흥회도 많고. 근데 부목사님은 돌아가시면 좀 단순하거든. 그 기도하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가 기도하고 얼굴이 3번 빨개졌어요.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우리 부장 장로님 집에 교사들이 식사할 때 그 권사님이 영희 엄마인데 김치 맛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마치고 바로 김치 먹으려고 보니까 김치에 덮은 김치에 파리가 한 마리 놀다가 가요. 제가 주여 누가 빨리 집어가게 하소서. 그러고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뒤에 얘기 시간 없어 못 하겠고. 그래서 집에 가서 주여 오늘 내가 마지막입니까? 우리 교회 4살 먹은 아이가 아침에 베개 들고 우리 아빠 오늘 천국 간다. 우리 아빠 오늘 천국 간다. 우리 아빠 오늘 천국 간다. 엄마가 너 무슨 소리 그리 하니? 엄마 오늘 아빠 천국 가시는 날이야. 오후 3시에 교통사고로 아빠가 세상 떠났어요. 목회하다 보면 그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애야 전도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 그 시간에 사모님이 떠나가셨어요. 아, 사모님이 세상 떠나셨고 슬픈 장례식하고 그분은 지금 대구 가셔서 목회하십니다.
새로 구목사님 모셔서 교회가 편안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호남 지방의 큰 교회 가서 했더니 제가 부흥회 가면 첫 주는 대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둘째 주는 딴 말씀 나고 셋째 주 딴 말씀.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그 사모님이 제 누나입니다. 제 누나가 그 교회 가서 세상 떠났습니다. 참 안 됐더라고요. 네.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제 어머니가 전도사님 내에 쫓는 주역이 되는 권사님 안 된 걸 저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에 Behold, 보라, 오늘날 너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두었나니. 신명기 30장 19절 하늘과 땅을 불러 내가 말한다. 오늘날 너 앞에 내가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의 길을 두었나니 너와 너 자손이 살게 하여 따라합시다. 생명을 택하라. 우리 앞에 언제나 two ways, 두 길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생명길입니다. 주일날 교회 빼먹고 다른 데 가면 사망의 길입니다. 직장인이 직장에 가는 게 생명의 길입니다. 직장인이 직장에 안 가고 도박장으로 가면 사망의 길입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을 만나는 것은 생명길입니다.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면 사망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 복된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칠 시간인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스턴에 고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 청년이 서서 목사님을 보시며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보통 목사님이 보통 교인이 아니고 빛이 나고 귀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 같으면 앉으세요 그럽니다. 저는 신경껏 쓰이니까 앉아요. 왜 서서 설교 들어 이러는데 이 고든 목사님은 여러분 목사님 같아서 그래 못합니다. 마치고는 이 마음에 누구신가. 그래서 교우들 다 내보내시는데 이 청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내 집사님한테 아니 오늘 설교 시간에 서서 들은 그 청년이 왜 안 나오시지요? 목사님 그분은 예수님인데요. 뭐라고요? 아 목사님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놀라서 깨니 꿈입니다. 아하, 나는 단순히 교회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목회했는데 이제 보니 예수님이 서서 내 설교를 들으시는구나. 그때부터 그는 온갖 정성을 다해 설교 준비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 예배 프로그램을 짜고 옷도 귀하게 입고 예수님이 늘 보시니까 늘 신선하게 교회가 부흥하고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목회하는 사람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님이나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면 최고입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전기를 아껴주고 큰 타올을 쓰지 않습니다. 타올 한 장도 아껴주고. 왜? 하나님이 보시는데. 종이 한 장도 아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상대하자. 하나님 상대하자. 그러면 여러분 앞길에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